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26페이지 짧은 말씀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맞춰주시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틈틈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뭐뭐와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내의 현실의 삶은 이 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데세 천국의 삶과 잇대어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 거듭난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만 둘째 사망이 없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어진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죽음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천국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어린아이와 연결시키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어린아이, 여기서 보면 아주 어린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사실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15분. 제가 옛날 윤현주학교 교사할 때 15분을 제가 붙들고 있었다니까. 대단하죠? 15분 붙들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15분 그 관심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가 그때는 꽤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반을 맡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15분을 딱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한테, 신학교 학생들한테 유년일학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설교 잘한다. 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15분 딱 그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학자들이 다 연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들이 설교,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설교할 때 애들이 둘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같이 설교했어요. 설교를 제가 하는데 옆에서 같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왜냐면 설교가 안 됩니다. 같이 떠드니까. 근데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무조건 뭐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 조용히 부모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잘 달래야 되는데 또 뒤에서 또 때려요, 애를.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뒤에서 때리면 더 뒤에서 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또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뒤에서 애들을 잠잠케 하는 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 예수님 지금 조용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애들이 막 천방지축이고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본인들은 또 집중할 수도 없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 애들 왜 이렇게 데려와? 옆에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1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이 꾸짖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저지했다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지했다는 거예요. 나무라면서. 아니 지금 예수님 설교 사역에 방해가 돼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면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의 부모들의 마음은 뭐냐면 위대한 랍비, 선생님, 아직 그들은 뭐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자기들이 볼 때는 위대한 선생님, 이 예수님이 한번 축복해 주시는 걸 그렇게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부모의 믿음이죠. 저도 옛날 어린 시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 강사님들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밀어서 야 축복받아 축복받아.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것 같아. 계속 축복받으라. 가서 축복받아. 이 뭐 하는 소리? 빨리 가서 축복받아. 뭐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밀어 가서 야 목사님한테 축복받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대접을 하고 또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또 축복받으라. 세상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앞에 나가서 노래 불렀다니까 이게 지금 애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도 목사님 앞에서 그냥 재롱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축복 주신다. 축복받으라. 자, 그래서 지금도 그때 잊어지지 않습니다. 춘천 순복음교회 김주환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해운대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광안교회라고 했습니다만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항상 부흥회로 오시면 먼저 식사. 지금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김주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야 너가 어릴 때 어려서 어린 시절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은데 와가지고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목사님이 볼 땐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내가 축복해준 김홍길 그때는 집사였죠. 안수 집사 아들이 커가지고 자기 교회 딸려 있는 신학교 와서 강의한다고 세상 교수가 돼서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죠. 만져주심을 바란다. 따라합시다.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 얼마나 그 간절한 믿음이에요.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좁은 교회 어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유년유학교 이제 끝나고 한 번씩 제가 예배 마치고 가면은 말이죠. 확 달려가요. 모르셔도 아멘 좀 해보세요. 그때는 달려와서 제가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데려왔어요. 터치해 주시기.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해 주시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터치해 주시기를 위해서 바랐어요. 터치해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18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영적인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 분을 만났거든. 아주 영적인 분들. 대부분이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지혜로운 것 같고 막 겉으로 보기에 삐까뻔쩍하고 대단히 유능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진짜 기독교 영성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게 천국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생각할 땐 똑똑하고 잘나고 뭐 박사가 몇 개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버리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좁은 길교가 이런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책에다가 그랬어요. 나를 길러주신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에 감사.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어릴 때 교회가 나를 키웠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교회가 키우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로 키우지만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뭐냐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걸 배워야 된다. 어린 아이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 꼭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뭔가 어른이 되면서 오염된 거, 타락한 거, 잊어버린 거, 이거 회복해야 돼요. 어린 아이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그렇지만 천국의 특징이 어린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공자는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어른이 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아이에게서 천국 백성의 특징을 배우는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 하늘나라 가서 못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못 만날 사람 다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열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가 주인인 사람, 천국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사는 사람은 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성숙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분들 다 영적인 분들이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오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단순함을 회복해야 돼요. 단순함.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그들의 말이나 사고나 행동이 대단히 뭐예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속이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단순해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제 복잡해집니까? 나이 들면서 복잡해지는 거야. 생각이 많아져요. 말이 복잡해져. 왜? 속여야 되고, 어떤 때는 나를 보호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합리화시키는 게 뭔 줄 아세요? 수원에서 어디 가서 약속 시간 늦었는데 자기가 늦게 나왔으면서 뭐라고 그래? 아이고 많이 좀 빨리 나왔으면 됐지. 꼭 막혀서 별로 안 막혔거든. 근데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늦었다, 내가 늦게 나와서 늦었다고 말을 하면은 내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변명이라고도 하죠. 이걸 우리가 에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자아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이게. 예? 왜 자기를 합리화시키냐? 정직하라 이거예요. 차라리 늦게 나왔으면 내가 늦게 출발했다. 앞으로 빨리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직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해요. 어린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해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자기 부모들이 싸웠어. 막 싸웠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니까? 다 얘기를 해요. 단순합니다. 왜 우리가 복잡해질까요? 단순함의 반대는 복잡성이죠. 이중성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호불호도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가감없이 가지 감정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거기서 뭐 누구를 눈치 보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고 좋아하는 어른 좋아하고 또 싫다면 싫다 그러고 우리 같이 이렇게 계산적이잖아. 내가 이 사람을 싫다고 하면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뭐 이러면서 내가 싫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좋은 척.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직해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 정직함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잘 아는 척,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척,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내보내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이중적인 말을 하고 왜 우리는 자꾸 복잡해집니까? 왜 복잡해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제일 이렇게 복잡하게 쉬운 것이 목사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왜? 체면이 있고 자기들 교인들 보는 데서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꼭 회개할 것은 정직하게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너 잘못됐다. 딱 회개하세요. 왜 그걸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자꾸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복잡해집니다. 어른이 되면서 악한 사회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생각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지고 그것이 신앙으로 그대로 연결돼서 우리의 말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잡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예?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이중성과 복잡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서기관들과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범하지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네.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잘못을 해도 잘못을 아닌 척해야 돼. 요즘 지도자들 중에 내로남불 얼마나 많습니까? 내로남불. 외국인들이 내로남불이 사자성어인 줄 안다고. 내로남불. 여러분, 내로남불이 사자성어는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은, 너 남이 하면, 뭐 이런 거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이중적 잣대를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살아. 이중적 잣대를 갖고 살아.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맞추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이중성을 버립시다. 시작. 사람들을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면 단순해져요. 자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랍비가 돼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끝없는 신화, 뭐 이런 뭐 복잡한 거 그렇게 하지 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주님을 바라봐. 이중적인 생활하지 마라. 위선적이고 꾸미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올무에 그냥 얽어매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중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꾸짖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잘 보세요. 성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앉아 있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너희가 저기 다니면서 어렵게 얻어가지고 그를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따라합시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중성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이중성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욕을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왜 저렇게 생각?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에 의한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뭐 대단한 학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다 순교했잖아요. 복잡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잖아요. 오늘날 21세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머리로 예수를 믿지 가슴으로 믿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로 믿는 것, 가슴으로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거리지만 어떤 분은 평생에 이르지 못해요. 평생에 가슴으로 예수를 못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못 만났으니까 말이 많고 그냥 생각도 많고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읍시다. 단순하게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저는 그 단순성을 기독교 영성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깨달았어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단순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단순성은요, 정직한 겁니다. 아주 정직한 거예요. 진짜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말부터가 단순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면은 특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이 복잡해질수록 그 사람은 거짓이 있는 겁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거죠. 거기에 뭐 복잡한 게 뭐가 있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따릅시다. 말도 단순하고 생각도 단순하고 행동도 단순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잠언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러분, 완전한 자, 정직한 자,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순수한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한 신앙이 자기의 길을 곱게 하고 자기를 건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말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에 목숨을 거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요, 토론을 밥 먹듯이 하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5월 달에 또 그 학회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어느 논문이 하나 왔는데 그 논찬했어요. 이 논찬이라는 게 뭡니까? 다 비평하는 겁니다. 수많은 논문을 읽고 비평하고 제가 지금도 심사위원이에요. 논문집을 펼 때 제가 심사위원이에요. 수많은 논문들을 보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신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벌써 제가 교수가 된 지 거의 2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신앙은 예수에게 집중돼야 돼요. 단순한 거예요. 아니면 그걸 복잡해지고 그건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이거는 교수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어요. 복잡한 말을 예수에 대해서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단순합니다. 가장 단순한 게 뭘까요?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요, 남자가 여자한테 복잡하게 말하면 땡 쳐야 돼. 걔는 아이고 당신은 이게 좋은데 저기 나쁘고. 만약에 여자가요, 남자가 여자를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막 복잡하게 말하면은 걔는 안 돼. 그냥 결혼하면 복잡해. 근데 결혼할 때 제일 좋은 신랑감은 뭐예요? 잘 모르세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예요? 그냥 다 좋아. 문소연 자매님 아시겠어요? 나는 너를 보면 다 좋아. 다 좋아하면 그냥 결혼해.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말아요? 예수 다 좋아해야 돼. 그냥 아멘 하시는 분만 통하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야, 예수님이. 그게 뭐 말로 표현합니까? 그게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복잡한 거지. 덜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호구조사하고, 야, 너 뭐 심지어는 말이죠, 뭐 부모의 재산이 얼마고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고 막. 세상에 어떤 치과 의사가 말이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자기 치과 병원 개업하는데 안 도와주고 뭐 처갓집이 안 도와줬다고. 세상에
자기 처가지 식구들을 폭행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여러분 그게 뭐 사람입니까? 공부만 하고 치과 의사가 되면 뭐 합니까? 그게 그런 결혼을 왜 합니까? 그 복잡한 거야. 그 사람은 생각이. 따라합시다. 사랑도 크게 따라하세요. 사랑도 신앙도 뭐하다고요? 단순한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 얼마나 결혼할 때 사랑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저는 다 좋았어요. 그냥. 근데 지금도 콩팥불이 떨어지지 않아. 이상하게 사모님 뭐 웃어 그냥. 나도 모르게. 미쳤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예. 사모님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별로 그런 걸 외면하는 것 같더라고. 예전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거 아닙니까? 왜 뭐 복잡합니까? 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읍시다. 리차드 포스터 기독교 영성학자인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단순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성은 자유다. 이중성은 굴레다. 단순성은 기쁨과 조화이며 이중성은 불안과 공포다. 아시겠죠? 왜? 이중성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굴레잡고, 이중성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단순성은 정직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그리고 기쁨과 조화를 줍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 성경의 이 단순성 또 이 복잡성의 이런 차이를 얘기하고, 이중성과 복잡성이 왜 시작이 됐는지, 이 이중성이 왜 시작이 됐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도서 7장 29절을 그는 예를 듭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우리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있다. 꾀를 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단순하게 만들었어. 복잡해진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원래 어린아이는 단순했어. 순수했어.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 단순함과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에 주님 사랑할 때 여러분 복잡했어요? 단순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어린아이들처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이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많아요. 그죠? 절대적이고 어떤 때는 무조건적이에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말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조금 크면은 누구 말을 믿어요? 선생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요. 뭐 그냥 선생님이 말하면 그건 꼭 지켜야 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여기 건너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아직 모르세요? 예. 딱 손 들고 어린 아이들은 보면 건널 때 어떻게 해요? 딱 손을 들고 건너.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손 들고 건넙니까? 선생님이 손 들고 건너라서 손 들고 건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에이 뭘 손 들고 건너. 야 그래 니들은 손 들고 건너라. 나는 그냥 눈치 보고 또 건넌 목도 안 건너고 다른 데로 막 건너.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시작. 왜 그렇게 변했어요? 왜 그렇게 변했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복잡해집니까?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아멘. 그래야 말씀의 기적을 맛볼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믿으니까 이것이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악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지혜와 함께, 우리가 지혜와 함께 그들의 단순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유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혜로우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아멘.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아니고선 천지 창조를 못 믿어요. 믿음이 아니고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못 믿어요. 믿음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하면 늦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아이고 천국이 좋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지옥 가보니까 아이고 지옥이 나쁘네. 이건 믿음이 아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질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자분이 남자와 결혼할 때 이 남편이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이렇게 해주게. 그 약속을 믿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그 언약식이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건.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도 그래요, 글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그런 것들, 교훈을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어린 아이가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살겠어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할 만한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바울 사도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요. 바울 사도가 율법적 의로 흠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바울 사도의 그 율법적인 행위에 발끝에 뭐 그 때만큼도 저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같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살 자신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래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못 들어가. 율법의 의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잖아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아직도 자기의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나요? 도덕적 행위를 자랑하면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나요? 스스로에게 대해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고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이제 논문을 써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에 보니까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보니까 예수를 체험해야 된다. 참 좋아. 예수를 체험해야죠.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를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시켜라. 예수를 체험합시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만나지 못하니까 복잡해진다니까. 설명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읍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세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계신 것처럼 믿으시라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라 이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 그래서 천국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실제를 가봐서 믿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순종을 배웁시다. 어린아이들은요, 심부름만 하면 심부름 잘해요. 요즘은 조금 세대가 바뀌었는지 모르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 시키면요, 그냥 심부름 잘합니다. 순종 잘합니다.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하면 가, 아빠가 가라 하면 가고, 용돈 좀 준다 그러면 열심히 구두 닦습니다. 용돈 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야, 너 이 구두 닦으면 내가 용돈 줄게 그러면 예 하고 그냥 구두 닦아. 제가 옛날 어릴 때는 어머니가 이 마당 청소하면은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보상도 주고, 그러니까 제가요 그냥 우리 그 마당이 그래도 한 좀 있었어요. 강원도 주문진에 그 마당을 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하라 그러면 잘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순종해. 여러분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내 생각이 옳고 그르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사명자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필요할 때 불러. 자기 부인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안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바로 순종을 위한 기도예요. 믿습니까? 감정을 넘어서서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 그건 자기의 낮아짐이 없이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을 순종하라 하실까요? 어려운 일을 순종하라 하실까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는요 적군의 수도입니다. 적국의 수도. 지금으로 하면 평양이에요. 평양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요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요나보다 더 불순종할 사람들이 많아.
어찌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거기 가서. 예? 잘못하면 그냥 가서 하나님 하자 하다가 그냥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순종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 리차드 포스터는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부인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보다 자기 성취 또는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훨씬 더 즐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자기 부인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은 자기 성취와 자기 실현을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게 좀 역설적인데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해야 나를 성취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인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 내가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은 자기 실현, 자기 성취를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최고의 성취예요. 내가 부인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실현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실현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끝났다. 끝마쳤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봐야 되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마음 우리가 좀 배우고 잃어버렸으면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207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207장 찬송하겠습니다.